살아 돌아왔습니다. 선교 여행 가기 전에 한 전주인가에 제가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렸어요. 나 다음 주에 이스라엘에 기도 순례 갈 거야. 이제 식탁에서 엄마가 위험한데 괜찮을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가서 못 돌아오면 순교야. 가문의 영광이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께서. 근데 그 말씀 정말 맞는 것 같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진짜 저는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있다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 하나 보시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갈 때 사실은 많은 계획이 있었고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또 저희 교회 다큐를 찍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와 밀접하게 이제 회의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은 계획이 있으셨는데 공항에서 첫날부터 그 계획은 정말 너무 저희가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고 이제 여러분도 많이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있는 그 7박 8일 그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이 말씀이 응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셨고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셨고 우리 계획과 전혀 다르셨고 이게 꼭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낮에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그 걸음걸음 인도해 주신 그 특별한 여정의 고백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이 선교 보고 한다고 했더니 저희 그 룸메이트였던 효은 자매가 카톡으로 장문의 내용을 보내준 거예요. A4 한 장이 넘는. 나 이게 뭔가 했어요. 맞더니 1일차부터 돌아가는 날까지 해가지고 1번부터 리스트를 쫙 적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여기다 다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자기가 보조 배터리를 기내 수화물에 넣어서 기내 방송에 나와서 김효은 자매를 찾습니다. 막 이러고 나왔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희교 집사님이 비자가 승인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거. 그래서 4번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두바이 공항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김승준 팀장님이 발이 묶이고 근데 벵구리온 공항에 도착했는데 우리는 만날 줄 알았는데 또 못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김승지 팀장님 여권이 없어졌어.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니까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다 이렇게 메모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미국에서 오신 소피 섬둥님이 어쨌든 비행기가 결함이 있어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오고 그래서 늦게 오는 상황이 생기고 또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일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이 일정 내내 운전을 해주셨던 그 기사님께서 카말 기사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가장 최고로 인정하시는 진짜 이스라엘 지도가 머리에 완전히 거의 구글 맵보다 더 정확하게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가셨던 아둘람굴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도가 아주 세세하게 골목마다 다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다시 돌아서 아둘람굴에 다시 왔던 일도 있었고 보니까 또 하나는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있었어요. 버스가 갈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아시안이 타거나 우리 이렇게 저 코리안이 타거나 이러면 검문을 잘 안 하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와서 저희 여권 한 명 한 명 다 보면서 진짜 검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우리는 서울 공항에서부터 벵구리온 공항에서 이 가는 버스 안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있었고 정말 또 숙소로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우리 김정수 팀장님 또 급체하셔가지고 막 또 아프고 막 야 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이 그날 있었더라고요. 1일차에.
그러면서 2일차, 3일차, 4일차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 순간마다 시간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벵구리온 공항에서 목사님을 기다릴 때, 목사님과 사모님과 김승준 팀장님을 기다릴 때, 사실은 먼저 그때 그 자리에 우리 은혜다리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리고 또 우리 김명석 선교사님 부부 미리 나와 계셨어요. 저희를 이제 같이 만나고 인사하고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덩달아 3시간, 4시간을 함께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일은 저기처럼 우리가 길 잃은 양처럼 거기 벵구리온 공항 카페에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을 오실 수 있을까? 언제 공항 바로 다음 비행기는 몇 시일까?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도대체 인천 공항에서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도대체 좋은 일일까? 아니면 어떤 일일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다 하면서 목사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렸고, 마침내 목사님과 김승진 팀장님의 여건이 다 해결되고 저희에게 돌아왔어요. 그때 그 돌아왔을 때 저희 상봉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레그 목사님이세요. 올레그 목사님이랑 이나 사모님께서 올레그 목사님이 이나 사모님이 한 손엔 태극기, 한 손에는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계속 올레그 목사님은 저 긴 뿔라파를 계속 들고 다니셔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 뿔라파를 공항에 들고 오셨을까? 왜 뿔라파를 들고 오셨을까 했는데, 저렇게 공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저 소파르를 불면서 저희를 환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소리가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고, 공항에서 소파르로 이렇게 저렇게 환대를 받는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렇게 해서 저희의 일정은 이스라엘의 일정은 시작됐습니다. 2일차 이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아둘람굴에 가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날에는 그 광야 체험을 했는데요. 2일차에는 저희가 했던 건 뭐냐면 아둘람굴에 갔었고, 둘째는 광야를 갔었는데, 이 부분은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마지막 때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둘람굴에 있는 그 용사들, 그 다윗과 함께한 그 용사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정말 그 깊은 굴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있었던 그 아둘람굴의 용사들과 또 그 광야 영상을 한번 짧게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 광야를 걸으셔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그 길 어딘가가 이곳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기가 유대 광야예요. 근데 저희가 유대 광야 하면 정말 말로만 듣고 보기에는 참 와 웅장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게 어떤 곳이냐면 시편 23편에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했던 광야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게 시편 23편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푸른 초장을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광야가 지금 보신 저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풀 한 폭이 나기가 어려운, 그리고 한 10분만 걸으면 머리가 너무 뜨겁고 어질어질하고, 30분 아니면 1시간 내에 저기에 있으면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기절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저 끝도 없는 저 황량한 황금, 저 정말 그 골짜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를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나라면
우리는 보통 그 사진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푸른 풀밭이 막 이렇게 막 초록색 풀밭이 있고 막 그런 막 시냇물이 막 이렇게 흐르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는데 전혀 그것과는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반대의 저 아까 보신 그 광야가 그 다윗이 고백한 광야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광야를 통과하며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심정이 이해되고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말라는 보장 아니 먼저 불평불만하지 않았을까. 저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저걸 통과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 광야의 삶이 우리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모두 다 정말 목사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과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광야를 실제로 걸으면서 뜨거운 햇살을 맞으면서 머리가 어질어질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생각하면서 이 광야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이 정말 뜨겁고 매섭고 어질어질하구나. 와 나는 정말 다윗처럼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절실히 깨닫고 돌아온 그날 밤 사이렌이 울리고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떨어지고 저희는 어저께 인천공항에서 벵구리온 공항 와서 정말 이제 하루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효은이한테. 효은 자매가 저랑 이제 룸메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당황하고 이러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게 그냥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효은 자매는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제 어리둥절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아둘람굴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전쟁통에 만약에 우리가 미리 알았으면 거길 갔겠어요. 절대 가지 않았겠죠. 근데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연속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그렇게 공습이 사이렌이 울리고 방공호로 대피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아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속으로 다들 이런 일이 있으려고 우리한테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러셨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다들 하셨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방공호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이렌 소리를 듣고 막 히브리어로 된 그 문자를 받고 경고 문자를 받고 또 방공호로 가고 이런 첫날을 보내고 나니까 좀 너무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는 상황은 당황스럽지만 마음은 엄청 평안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쟁이 울려도 사이렌이 울려도 방공호에 가도 우리 중에 아무도 요동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3일차 돼서 다음 날 아침이 됐을 때 저희가 목사님이랑 이제 저희가 그 다큐 이번 기도 순례를 하면서 이제 다큐를 3편 정도 찍으려고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그 팀을 이스라엘 팀하고 같이 이제 촬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이제 그 공습이 터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저기 팀장님 너무 죄송하게 됐다고 이제 그 일터로 복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목사님께서 아마 이제 오케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쭤보니까
아 당연히 가야지 하시면서, 왜냐하면 그쪽에 뉴스가 있고 너무나 큰일이 벌어졌는데 이분들이 저희랑 계속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고 또 찍고 싶어 하셨고 이 메시지를 담고 싶어 하셨는데, 야 우리 목사님 새벽에 아주 바로 결단하시고 이미 벌써 가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와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셨구나, 결단을 하시고 내려놓으셨구나. 우리가 이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속 한 구석에 요거는 갖고 있어야지, 이거는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사실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단호하게 결정하시고 바로 보내셨더라고요. 그 말은 아 우리 촬영 접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저희는 3일째 날 이제 일정을, 그날이 3일차 저녁은 금요일 샤밧이었어요. 샤밧이라서 저희는 그 은혜다리 교회가 새로 교회를 옮겼잖아요.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는 너무 부푼 기대와 너무 뭐라 그럴까 그러고 있었는데, 갈 때까지 아시도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시켈론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배가 저녁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나라에서 모든 모임, 그리고 학교도 휴교령, 뭐 회사도 뭐 안 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샤밧을 은혜다리 교회에서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아시도에 있는 해변가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 해변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지중해거든요. 그 해변가가 지중해 해변가에서 다들 막 이렇게 태닝하고 막 이렇게 수영하고 너무 일상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도 그 전쟁 와중에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올레그 목사님께서 이나 사모님과 그 성도님들 한 대여섯 분, 이렇게 해서 한 약 10여 명 되시는 분이 저희 호텔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 영어 원고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모님께 약간 약간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크게 거실에서 연습을 너무 크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 은혜다리 교회에서 설교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그 원고가 싹 날아간 거예요. 대신 올레그 목사님께서 그날 저희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올레그 목사님께서 그날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은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방인들도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사장은 제물을 태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올레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육신을 제물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육신을 찢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마지막 때의 성도는 그것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단계로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찔리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일만 하는 건 사실은 사역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저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역만 하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 없이 우리가 전혀 하나님께 드려질 준비된 제물이 되지 않고서 사역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을 저도 종종 하고 있었는데, 올레그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목사님께서는 2000년도부터 이렇게 자신의 육체를 쳐서 하나님께 정말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한 훈련을 계속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훈련을 받으면서 정결한 사람으로 되길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 동역자를 저희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정말 그 올레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뭐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수한
소년 같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소년 같은 그 목사님께서 정말 너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4일차는 저희가 그날 금요일 저녁에서 그렇게 이제 올레그 목사님하고 그 교회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저 부분이 이제 저희가 같이 찍었던 거고, 네, 저희 단체 사진 찍은 거예요. 저희 호텔이에요. 호텔에서 저희가 뭐 근데 더 그런 건 저게 지금 저 사이에 저희가 공습이 있어서 벌써 한 번 방공호에 갔다 왔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이렌이 울리니까 저희는 바로 방공호로 대피했고 방공호에 대피했다가 올라왔는데 올레그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충청도 분처럼 절대로 그대로 이제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꼭 해야겠다고 이제 생각하신 부분을 천천히 다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좋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올레그 목사님 말씀을 금요일 저녁에 잘 들었고 4일 차에는 저희가 하이파이 레쪼나일 교회 갔거든요. 저분이 이제 우리 레쪼나일 교회의 스가랴 목사님인데요. 스가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스가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듣는 줄 알았어요. 우리랑 비전이 너무 똑같고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유대인, 특히 피부가 저렇게 피부색이 검은 또 에티오피아계 또 유대인들이 사는 부분이 참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거는 스가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고, 스가랴 목사님께서 원래 모이면 안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예배는 못 드렸고 가서 교회를 보고 온 것만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잠깐 얘기 듣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날 밤에 우리 어민호 목사님께서 공교롭게도 3분이 연속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민호 목사님께서 갈릴리 롬비치 호텔에서 엘리야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야의 심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광 돌리게 하는 게 엘리야의 심정이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정은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올레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스가랴 목사님, 어민호 목사님 이 3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 3분이 이렇게 정말 형제처럼 닮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한 3사람 된 우리들이 함께 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되게 완전한 한 3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의 대로를 준비하고 경배의 대로를 준비하고 또 메시아닉 주 교회를 우리가 도우면서 그분들이 더 많은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 3사람이 그 교회에서만,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첫날부터 가는 곳곳마다 저희는 한 3사람이 이루어졌어요. 아둘람굴에서도 보면 저기 아둘람굴이거든요. 저 안에 보면 저희가 키보드 이제 예배를 준비하려고 키보드를 치고 이렇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저기 와서 계속 구경하고 보고 찬양을 하니까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그 아둘람굴에 놀러 왔던 학생들, 견학 온 학생들인데요. 저희한테 되게 관심 갖고 우리 예배하는 거 구경하고 계속 이러면서 말 걸고 이러면서 계속 우리하고 이렇게 좀 되게 친밀하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저희가 예배드린 장면이요. 이나 사모님이 피아노 반주하시고 저희가 같이 찬양하는 정말 한 3사람을 이루어진 그런 장면이고요. 다음 거는 여기는 저희가 아시도드에서 아세클론에 가지 못하고 아시도드
저희 호텔 바로 앞이 저 해변가거든요. 저기 바다가 지중해고요. 저 두 청년 보세요. 저 옷 우통 벗고 있는 청년들. 우리 찬양하는데 와가지고 막 춤추고 박수치고 막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가는 곳마다 다 저런 유대인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또 보여주시면 저 청년들이고요. 그건 이제 청년들 뒷모습이고요. 이렇게 호텔에서도 무장한 군인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방공호에서도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고 이러면서 저희가 정말 한 세 사람이 뭔지를 곳곳마다 보여주시면서 그때 저희가 또 하나 느끼는 건 뭐냐면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지 않은 저 많은 우리를 너무 반겨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저들은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품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곳마다 한 세 사람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또 되게 감사드리고 그게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정들이 전쟁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굉장히 특별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건 버스 안에서 정말 저희가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근데 그 버스 안에서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버스는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 한 곳에만 있지만 버스는 이스라엘 곳곳마다 버스가 가는 길마다 우리가 기도를 뿌리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버스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운전 기사님께서 카말 기사님께서 아저씨께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버스가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단 한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저희는 진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했어요. 그때 버스에서 이제 우리 일정 내내 우리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혜진 전도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찬양인도 이제 네 번째 여기서 찬양인도 하는데요. 사실 이번 상황이 지난 여기가 너무나 많이 달라가지고 또 제가 준비해왔던 어떤 찬양들도 많이 틀어지면서 정말 이번 기도 여행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가야 하는구나. 어떤 찬양 선포해야 하면서 이 기도회를 더 뒷받쳐줘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면서 나아갈 때마다 여호사밧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찬양의 인도자로 저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저는 엄청 계획적인 사람이라서 이게 뭐 항상 찬양을 준비할 때도 콘티를 준비하고 흐름을 이제 제가 대충 머릿속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첫 번째 찬양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대로 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찬양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러니까 한 성령이 부어주셔서 저한테도 그 마음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버스가 누가 말씀해 주신 그 버스 이렇게 가는 길에 군인이 너무 시끄러워서 막 계속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막 안에서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쟤네가 뭘 하나 이렇게 쳐다봤다고 하던데 정말 진정한 군대가 이 예수님 하나님의 이 땅을 전진하는 그 찬양하며 전진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한 그 또한 저도 제가 그것도 승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혜진 전도사님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따라 저희도 저희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혜진 전도사님도 혜진 전도사님 계획 다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해주셨고 5일차에는 저희가 이제 갈릴리에서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막 이제 뭐 아무도 나가 다닐 데도 없고 다 다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5일차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를 돕는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명석 선교사님께서 자기 집은 오픈해서 저희 이 20명이 넘는 두 분이 사는 그 아담한 집에 20명이 넘는 저희들을 기꺼이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한 분은 카말 우리 버스 기사님 카말 아저씨인데요. 카말 아저씨는
정말 우리의 행동대장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안전을 지켜야 되잖아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원칙대로 가면 안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원칙대로 지키시는데 카말 아저씨가 아니 거기 가서 기도해도 돼. 저기 가서 기도해도 돼. 너네 왜 거기 안 가? 거기 가자.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카말 아저씨께서. 그래서 저희는 그날 사실은 성전산이 보이는 가장 잘 보는 어느 뷰에 가서 버스 안에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주변 상황을 보고 이제 다 이렇게 안전한 상황이 돼서 나와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그 천사 같은 분이 저 카말 아저씨예요. 카말 아저씨 한번 볼까요? 네, 저분이 카말 아저씨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우리 미국의 온라인 성도님이시고, 그리고 그 앞에는 우리 가장 최연소 하준이입니다. 하준이도 얼마나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건 그런 상황, 방공호에 하루 새벽에 2번 들어간 날이 있어요. 그 다음 날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몇 번 새벽에 2번 들어가다가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요, 그날은 몸이 개운한 거예요. 방공호 한 번 갔다 나왔다고. 2번 안 가고 한 번 간 것만으로도 몸이 개운하더라고요. 좀 적응이 그렇게 되나 봐요. 전쟁 가운데 미사일이 오고 가고 막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걱정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그 규정을 따르면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올드시티를 저희가 이제 통곡의 벽도 가고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통곡의 벽이 선교사님이 거기 15년 계셨었는데 단 한 번도 통제된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올드시티가 15년 거의 뭐 이렇게 넘게 만에 이렇게 완전히 통제됐나 봐요. 저희는 들어갈 수 없었고, 그렇지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또 동문,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막겠다고 해서 동문이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데 거기를 다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감람산에 가서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인데, 정말 우리 찬양도 사실 동문에서는 우리 찬양도 조용히 드려야 되고 기도도 조용히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 찾아서 너네 뭐 하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랬어야 됐는데, 그런 시간도 너무너무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저기 지금 저 목사님 나온 모습이 감람산에서, 맞죠 목사님? 감람산에서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찬양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바라면서 선포하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 저게 마지막 날 저 뒤로도 일정이 좀 있었지만 저게 가장 저희로서는 메인 일정이었는데 저렇게 감남산에서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했고 우리가 많은 곳을 다니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곳이 다 있어서 저희가 그 곳에 가서 다 기도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저 현장이 뜨겁고 간절하고 더군다나 전쟁 중인데 우리 마음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파수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전쟁 중인 이때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일정들을 저희가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다음 인터뷰 한번 보여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정말 이 거룩한 땅, 특별히 구별한 땅, 하나님 그 땅을 밟고 이렇게 기도로 화수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디든 따라가서 끝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만 따라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요. 주님 정말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장으로 더욱더 이 땅을 위해서 메시아의 위해서 또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교회와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저렇게 이제 그날 마지막 날의 일정을 마쳤고 저희는 이제 이스라엘을 나와야 되잖아요. 벤구리온 공항은 닫혔고 출 이스라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출 이스라엘을 하는데 가장 기뻐하신 분이 계세요. 이성희 집사님. 이집트 국경을 지나가는데 자기가 가고 싶었던 어디더라? 에일랏 해변가를 지나서 갈 수 있다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 수 있을까? 집에 그 시간 도착할 수 있을까? 국경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성희 집사님은 너무 기뻐. 나 진짜 에일랏 가고 싶었잖아.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너무 새벽 4시 반부터 준비를 해서 5시 좀 넘어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거예요. 비행기는 그냥 떠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국경을 지나가야 되고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긴장되는 상황이고 또 검문소도 거쳐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나가는 그 에일랏을 지나가는 그 길이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창세기에 나오는 모세가 갈랐던 홍해 바다가 있는 저 뒤에 보이는 저 바다가 지금 그 홍해 바다거든요. 저 홍해 바다를 그냥 지나가면 평생 다시 갈 수 없는 저곳을 얼마나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한 5분 정도 주셨나 그래요. 진짜 늦어서 더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냥 지나가실 수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목사님께서. 그래서 저 홍해 바다에 저희가 한 5분 동안 한 5분 7분 10분도 안 되는 여하튼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저 홍해를 누렸어요. 그리고 발을 담그고 그러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하고 그런 짧지만 아주 그 긴장되고 긴박한 순간이지만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공습이 울리고 새벽에 2번 방공으로 가고 그랬어도 우리가 늘 평안함을 유지했던 것처럼 저 때도 빨리 가야 되지만 단 5분이라도 홍해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으니까 발 한번 담글 수 있도록 시간 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안 그러면 평생 못 갔을 거니까. 그래서 그 홍해 바다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 홍해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게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애국 땅을 거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홍해 바다를 보면서 힘을 얻고 갑니다. 나의 하나님
저 홍해 바다에서 저렇게 찬양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찬양 팀장님께서 저 홍해 바다에서 저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이스라엘 국경을 지나가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김승준 팀장님 카메라가 걸려서 또 저희가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던 저희가 통과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 거기가 검문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래서 그냥 통과하는 데는 아무도 없대요. 그런데 그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신 우리 이제 여행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를 그냥 통과한 팀은 자기가 보기에 정말 드문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고. 근데 저희는 시간이 너무 급했잖아요. 항상 저희는 늘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 상황, 하나님, 저희 너무 시간이 없는데 지금 여기 그 국경 통과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거 하나님 어떡하죠? 이제 막 이러면서 다들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냥 논스톱으로 통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공항에 도착했고, 공항에서도 저희를 도와준 어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저희가 진짜 우리대로 어떻게 하라고 막 일사불, 제가 뒤에서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한 줄로 막 너무 일사불란하게 막 이렇게 가면서 저희가 다 타니까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보통은 우리가 타서 막 앉아서 좀 기다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진짜로 딱 다 타자마자 거의 이제 비행기 이제 이륙했죠.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정말 일정을 다 마쳤고요. 그런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을 파수하고, 그리고 전쟁을 직접 몸으로 겪게 하시고, 한세 사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예정했었던 수요일 오후 5시 그때 똑같이 저희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진짜로? 너무너무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걸음걸음이 정말 너무 긴박하고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 선하시고 완전하신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서울공항에, 인천공항에 같은 시간에 저희를 떨어뜨려 놔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께서 저희 기도팀 단톡방에 이런 문자를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는데, 저는 이 한 줄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이제 저는 지나간 일들을 뒤로하고 앞을 향해 새롭게 달려가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긴 장문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 문장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고 너무 많은 일들을 보내주시고 하셨지만,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곳에 보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끝까지 살피셔서 저희를 있던 자리에 그대로 보내시고, 이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너희가 파수하면서 기도하라고 저희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다음날 아침에 카톡으로 장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저희한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전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함께 파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계속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를 포함한 아마 남은 22명의 마음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 파수할 자리를 다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한국에 같은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찾으시고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우리한테는 보이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면서 비행으로 요르단으로 갈까 이집트로 갈까 고민하시면서 정말 가장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집트로 해서 육로로 이집트로 해서 저희가 카이로 공항에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한 그런 부분을 보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담대하게 파수하시면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제 자리에, 제 시간에
정말 조금도 오차 없이 제 시간에 한국에 오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 말고도 우리 모든 그 기도팀 분들이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스라엘에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심장의 컬러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심장이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이렇게 좀 그런 분홍빛, 핑크빛이었다면 이스라엘에 다녀와서 전쟁을 겪고 또 유대인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파수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좀 붉은 색깔로 진해지지 않았나 내 심장이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 형제된 메시아닉 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